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성경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일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을 요일로 따져보면은 오늘, 그러니까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내일 성전을 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의 일은 좀 불분명하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과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거기서 붙잡히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서둘러서 장례까지 다 마쳐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 때부터예요.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금요일 저녁 해 질 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사 지내는 것을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자신이 준비해 두었던 그 돌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하고 장례까지 다 치르는 게 해 질 때까지 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위를 보시면 15장 44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때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예수가 벌써 죽었다고 하면서 의아하게 여겼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빨리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서둘러서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몇몇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냐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5장 40절 4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40절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일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 중에는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그런데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한 여인들의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 실명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3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렸지만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던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의
야고보의 작은 야고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야고보가 두 사람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그 야고보가 있고, 또 하나의 야고보가 뭐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더 어려요. 어린 야고보를 가리켜서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살로메가 나오는데, 살로메는 예수님 어머니, 즉 마리아의 여동생이라고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그 살로메의 아들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하고 외사촌지간이 되는, 이종사촌인데 아무튼 사촌지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여인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가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어떤 여자들이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경제적으로까지 후원했던 그런 여인들이었던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이 왜 자신들의 재산까지 털어서 예수님의 일행의 생계비를 대가면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질병이 나음을 받은 여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집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강력한 왕이었던 거예요. 왕.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를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자신들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왕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신들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켜서 독립을 시켜줄 그러한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재산도 다 내놓고 예수님이 그 왕인 줄 알고 따라 나섰는데 그분이 힘없이 로마 병사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그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분명 처참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울었던 여인들도 이 여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이들에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분이 그 강력한 왕이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자신들이 희망했던 이스라엘의 독립은 더 이상 꿈꿀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끝났구나. 이제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꿈과 희망이 일장춘몽으로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이 준비한 그 돌무덤에 안장하는 것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안식일 때문에 서둘러서 장례가 치러졌기 때문에 채찍질로 피범벅이 된 그 예수님의 시신이 제대로 닦여지지도 않은 채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장 1절을 보면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하면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토요일 해가 지고를 말하는 거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시장에 나가서 예수님 몸에 발라드릴 향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토요일 저녁에 서둘러서 향료를 준비를 해서 마음으로는 그 시간 당장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피범벅이 된 채로 장사되신 예수님의 시신에 그것들을 발라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해가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가게 돼요? 그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3번이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부활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꿈꾸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몇 구절 있습니다. 또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그 장례식장에 가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마르다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예, 알아요 주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종말의 날이 오면 의인들과 함께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지에 대해서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유대교 안에도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종말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게 메시아가 세우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시작되어질 때 그 이방 나라의 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과 1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이 장면은 변화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곳에서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뭘 궁금해해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부활,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 모든 의인들을 다 살리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만? 예수님만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부활 사건과는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었던 꿈은 일장춘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제를 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 무덤을 향해서 해가 뜨기 전에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장사 지낼 때 보니까 그 무덤을 커다란 돌문으로 막아놓던데,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문을 옮겨줄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큰 돌이 그 무덤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떠한 이적도 행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가고 있냐고요? 그 새벽에 자신들에게 그 돌문을 굴려줄 사람도 없는데 왜 그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냐고요. 바보같이 가봤자 들어가지도 못할 무덤을 향해서 왜 가고 있습니까?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장사짓는 채로, 그렇게 피범벅이 된 시신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새벽 미명에 그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이에요? 과거의 메시아인 줄 알았던 분이에요.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은 이분이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지극정성으로 섬긴다고 해서 더 이상 어떠한 보상도 주어질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무덤에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죠. 아무리 향품을 발라드려 더 좋은 장례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모시고 싶더라도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가봤자 들어가지도 못할 무덤을 힘없는 여인들끼리 왜 간단 말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더 이상 그분에게 어떠한 복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사랑했기에 그분의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앞으로 어떠한 복도 기대할 수 없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도 주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그분을 예배할 것이며 그분을 믿을 것이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그래도 지금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난날에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저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주님을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어떠한 복도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 됩니다. 걱정했던 큰 돌은 이미 굴려져서 무덤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천사들을 보았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서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쁘셨을까? 이와 같은 여인들에게 예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입장에서는 이들이 첫 번째 목격자라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여인들은 재판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인은 증인으로 안 써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다 뻥이고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목격하는 첫 증인을 여자들로 만들었을 리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때 믿어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는 공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누구예요? 이 여인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 일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도 이 여인들과 같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을 넘어선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그러다가 그런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받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받은 은혜만으로 더 이상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평생 섬겨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왜요? 그만한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무모한 여인들이 주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갔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을 향했을 때 부활의 주님은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앞으로의 우리들의 헌신이 이와 같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문이 막혀 있어도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어떠한 은혜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이미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돌아가시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낙심하였지만 주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그 무덤을 향해 가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주님이 이것도 주시겠지, 저것도 주시겠지, 무엇을 더 기대만 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들을 기대하며 내어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 감사할 것들이 많아지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그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여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